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잠언 6장입니다. 오늘 잠언 6장은 가장 다양한 주제들이 섞여 기록되어 있는데요.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 중 몇 가지를 예로 들며 지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일종의 사례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총 4개의 주제를 다룹니다. 첫째, 1절에서 5절까지 담보와 보증에서 벗어나는 법, 6절에서 11절까지 게으름에 대한 경고이고요. 셋째, 12절에서 19절까지 불량하고 악한 자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넷째, 20절에서 35절까지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첫째, 담보와 보증에 대해서 벗어나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증에 대한 경고는 잠언의 다른 곳에서도 여러 번 언급되는데요. 그러나 보증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곳은 잠언 6장이 유일합니다. 그러면 잠언에서 왜 보증을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표면상의 이유를 보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손해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서 보증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실한 탄원 기도의 하나가 자신들을 위해 보증이 되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담보하는 것은 아무런 손해 없이 오히려 온 가족의 구원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6장에서 보증이 왜 문제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대상이 문제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얽히다, 잡히다,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 적이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계획을 암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5절에서 말하는 사냥꾼과 그물 치는 자를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이런 이웃을 위하여 담보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밀 경우 거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상책이지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6장에서 말하는 것은 담보나 보증을 한 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깨닫게 된 후 즉시 취해야 할 행동 지침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되고 오히려 겸손히 강구하라고 했고, 적극적인 자세로 뜸을 들이지 말고 보증을 선 그날 당장 이웃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것입니다. 한두 번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5절에서 노루와 새들이 사냥꾼들의 손을 벗어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는 것처럼 보증과 담보를 벗어나기 위해서 죽을 각오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인 성경에서 3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발 담보를 잡는 것과 보증 선 것을 무효로 해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둘째,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게으른 자로 번역된 아첼은 유일하게 6절에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게으른 자의 자는 자신의 인생을 충분히 향유할 노력도 하지 않고 기존의 질서만 문제를 삼는 사람입니다. 기질이 그렇기에 그는 능동적으로 불의를 일삼습니다. 추수라는 중요한 시기에 무력하게 보낸다면 그것은 지각이 없고 사람답지 못하며 짐승보다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워한다고 하는데요. 개미는 지도자가 없음에도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알아서 할 일을 찾아서 합니다. 그러므로 앞날을 위하여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허송세월을 하는 게으른 자는 계맥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는 가난과 빈곤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에 관해서는 단순히 윤리적인 훈계가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개미들과 같이 인간에게도 부지런히 살아갈 자연스러운 본성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슬러 게으르게 사는 것은 바로 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게으름을 이기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충성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량하고 악한 자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에 대한 거예요. 악한 자는 자신의 불량함을 입으로 증명하고 다닌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들의 악한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악인이 가는 길을 가지 않고 경건과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나열합니다. 사람의 신체인 눈, 혀, 손, 마음, 발 등을 다 동원하여 죄를 짓습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들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잘못 사용하는 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묘하시는 7가지 죄 중 3가지가 모두 말과 연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들은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넷째는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계입니다. 아들에게 성적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어미의 벽을 떠나지 말라고 훈계로 시작합니다.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대가는 매우 큰데요. 그것은 26절에서 음료의 아름다움에 탐에 간음하게 되면 다 빼앗기고 떡 한 조각만 남게 된다고 하는데요. 생명을 사냥하는 음료의 미끼를 덥석 물었기 때문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처럼 그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나름대로는 다 이유가 있고 자기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구실이 있는데요. 남의 아내와의 불륜 문제에 대해서도 본문은 비유를 들어 핑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타는 것은 당연하고 숯불을 밟으면 발을 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에 옷이 타지 않고 발을 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불을 멀리하면 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남의 아내에게도 적용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잠언 6장은 여자가 유혹을 했더라도 그 책임은 여자에게 가까이 한 남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여인의 근처에 가지 않는다면 유혹을 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타게 하는 것은 불이지만 불을 품은 것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이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와 벌이 뒤따를 것이라고 계속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에 대한 경계는 잠언 7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6장에서 소개되는 사례들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경계해야 할 것들인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해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담보와 보증 문제, 또한 게을러서 능동적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성령께서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안에 온갖 유혹과 쾌락을 품고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 주어진 삶을 만족해하며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지런하고 충성스러운 태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멘.